날 살피시는 주 내 맘을 아시네 내가 주를 더욱 사랑하길 원하네 내 삶의 주관자 선한 길로 이끄소서 주 발 앞에 나의 삶을 드리네 주의 선하신 그 인자하신 내 평생에 늘 함께 하시리 나의 갈 길 달려간 후에 주 얼굴 뵈리 주 품에 안기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여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잘못된 일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잘못된 일을 인정하기도 하고 그로 인하여 용서받기도 하죠. 하지만 그 이후의 삶 또한 여전히 쉽지 않은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신뢰를 무너뜨린 사람이 용서를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이전의 관계로 돌아가지 못하는 탓입니다. 용서는 주어졌지만 그 이후의 시간은 스스로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무너지는 관계에서 생겨난 일들에 대한 값도 감당해야 하기도 하고 자신 안에 생겨난 부자연스러운 마음에 대해서도 감당하며 다스려야 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신뢰의 관계가 무너졌을 때 그것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들을 감당해야 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긍정적으로 살펴볼 것은 용서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용서가 없었다면 그 시간들은 형벌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하지만 용서가 있다면 그 시간은 회복의 길이 됨을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구조를 보여주죠. 하나님은 인간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인간이 살아갈 부분을 알려주지요.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14절로 24절까지입니다. 말씀 듣고 묵상 나눔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오늘 본문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이후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찾아와 처음으로 하신 말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는 분명히 형벌이 등장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의 결과를 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의 중심은 형벌이 아니라 그 형벌의 한가운데서 선포된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현실을 무시하고 외면하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현실을 살아내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들이 하지 말라는 것을 행하였지만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이때 하나님은 자신을 피하여 숨었던 사람들에게 찾아와 어떤 내용을 말씀하실까요?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하여 핑계만 대고 있을 때 약속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약속은 아담과 하와가 바르게 회개했기 때문에 주어진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변명을 하고 있고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먼저 주셨습니다. 바로 후손에 대한 약속의 말씀, 그것을 말입니다. 이 장면은 성경의 아주 중요한 내용을 보여주죠. 구원의 시작은 인간의 태도나 결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 알아야 할 것은 이 약속은 삶의 고통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후손들 중에는 승리를 약속받는 일이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상처는 피하지 못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게 되었음을 믿으시나요? 하나님은 죽임에 놓인 인생을 위한 구원을 여셨습니다. 구원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싸움 없는 삶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치열한 싸움 가운데서도 미래를 보장하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을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며서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어긴 사람들의 삶을 징계하십니다. 여자에게는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셨습니다. 남자는 땀을 흘려야만 먹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죠. 하지만 이런 징계를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또한 어떤 일을 행하셨을까요?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은 후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들을 가렸지요. 이 모습은 죄를 지은 이후의 사람들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스스로를 숨기고 스스로를 감추려는 모습 말이죠. 그런 사람들의 모습에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입니다. 이 장면은 은혜가 얼마나 실제적인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괜찮다고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정말로 그 수치를 감추시는 분이십니다. 가죽옷에는 희생이 전제됩니다. 성경은 자세히 말하지 않지만 이미 생명의 대가가 암시됩니다. 이는 훗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한 구속사의 그림자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죄의 결과를 없애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로 인해 부끄러운 모습으로만 살게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은혜는 삶을 면제하는 힘이 아니라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힘인 것을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덮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나요?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우리의 죄를 낱낱이 드러내신다면 고개 들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덮으시는 주의 은혜를 구하며 하루하루를 감사로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달라진 한 가지 사실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24절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십니다. 이 장면은 심판처럼 보이지만 실은 보호하심입니다. 죄의 상태로 영원히 동산에 머무는 것은 구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편안한 장소에 가두지 않고 구원의 역사가 흘러갈 자리로 내보내시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 밖의 삶은 고단합니다. 수고를 해야 하고 기다려야 하고 죽음을 향해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신앙은 에덴을 회복하는 기술이 아니라 에덴 동산 밖에서 약속을 붙들며 구원을 이루는 삶인 것입니다. 성도는 현실을 부정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약속을 품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이후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찾아와 처음 하신 말씀에 대해서 묵상하였습니다. 다음 질문들을 통해 말씀을 정리하고 더 깊게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된 존재임을 믿으시나요? 아울러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의 허물을 덮으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나요?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기 위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묵상하신 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 찬란하게 빛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깨닫고 고백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하고 죄를 범하고 핑계만 대던 자들에게 찾아와 하나님께서 구원의 약속을 하시는 그 놀라운 장면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떠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시라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시고 그 구원을 이루시는 놀라운 계획을 실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니고 곧 나의 일이며 나의 인생의 일임을 다시 한번 깊이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기에 주님 앞에 겸손히 서는 자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우리의 모습은 수치밖에 없을 텐데 부끄러움밖에 없을 텐데 그 모든 모습을 감추고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앞에 겸손히 살아가고 주의 그 덮으시는 은혜를 갈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더욱 찾고 주님을 갈망하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로써 찬란하게 빛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살고 이웃과 함께 살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